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270장, 찬송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유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다가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육신과 정욕에 따라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반복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정결되기를 소망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주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참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위에 축복하시사 권능과 지혜와 강건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워도 정말 너무 춥습니다. 목마름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생각으로는 다 소망이 있고 좋은 것을 다 바라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얘기할 땐 다 좋은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마음의 갈망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내 마음의 속에서 갈망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목마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다 같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목마름이 도대체 뭘까? 죄인의 목마름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목마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죠. 하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영생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영생이 있으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생명, 천할 죽어도 지 목숨 하나 바꾸지 않는 것인데 목숨보다 더 귀중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상실하고 영생을 상실하니 영혼이 죽고 말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 순종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에는 순종하는 인간, 그 아담, 그 후손들은 그 후로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게 된다는 얘기는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영혼의 귀중함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 하나만을 위해서, 멀지 않아 병들고 썩어질 육체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육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악착같이 부인하고 마귀를 따라 육체를 위해 사는 자, 정욕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종노타고 허무한 것에 매여 지옥 열차를 탄 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목마름이 컸던지, 죄인들을 당장에 처단하고 지옥 가면 속 시원할 것을 지혜인들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아들을 통해 다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 다 지불하신 것이죠. 늘 새신세 성도들이 오면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늘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린애가 유리창 하나 깨면은 그걸 갚아야 된다. 어린애라고 해서 용서드리는 게 아니다. 세상 이치는 유리창 하나 깨더라도 갚아야 된다. 돈이 없으면 엄마가 대신 갚아주면 편성이 되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갚아야 할 그 죄값,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하여금 죄인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죄인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며,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셔요. 우린 조금만 몸의 병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해면에 해용을 우슬초 가지에 매어 가지고 신포도를 적셔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들은 육체 목마름, 피가 흘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육체 목마름인 줄 알고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 주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의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린 빠짐으로 말미암아 목이 말라서 야,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싶다, 그 얘기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마름을 얘기한 겁니다. 대신 죽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죽어가시면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이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목마름을 그대로 갖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어쩌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 사실을 얘기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 왔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섬김 받은 자에서 섬김 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섬김의 한 터럭도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성전에 다 때리며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환전상을 다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집을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주님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간절함은 주의 전을 삼아는 것입니다. 그 주의 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여 죄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주의 전을 삼하는 것, 주의 전을 회복시키고 함께하고자 원하는 그것이 나를 삼켰다. 나는 거기에 다 소멸되었다. 죄인을 구원하고 성전 삼으시고 삼기를 원하는 그 뜻에 나는 다 없어져 버렸다. 소멸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영혼 구원의 목마름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영혼 구원하는 목마름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목마름은 이게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많아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이 목마름, 이 하나밖에 없으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를 향해서 바라시는 목마름,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목마름 하나, 그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목마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의 목마름이 있죠. 죄인의 목마름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육의 정욕을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의 목마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실제 죄인들의 모든 목마름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 모든 죄인들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목마름이죠.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목마름,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목마름이 속 깊은 곳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것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내가 인생이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육의 목마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그건 성경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의 목마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시로만 깨닫게 돼요. 계시가 임하게 될 때만 내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었구나. 그걸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인생이 목마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덜 채워져서 내 인생이 목마르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육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시간을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 전부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 신기를 쫓아가듯이 험한 것에 배어 종로 살 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혹 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것 가진다 할지라도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착각한 것이죠. 나를 만족시켜줄 남자 하나 만나면 다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만족시켜줄 남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는 나를 만족시켜줄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내가 목이 마르지? 이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보구나. 문제는 이 남자 때문이구나 생각해서 그 남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능력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남자를 또 취했어요. 근데 그 남자를 가지고도 이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5 남자를 갈아치고
결혼 5번 한 여자예요.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헛된 것에 배워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자는요, 영혼의 목마름을 육체의 정력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한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될 때에 영혼의 목마름을요,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권력을 계속 붙들고 권력을 아들까지 물려준다고 하게 되면 내 모든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죠. 재상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목마름이 채워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영혼의 목마른데 그걸 찾지를 못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동생 야곱에게 뺏겼다는 그 생각만 가져요. 부모의 사랑을 야곱처럼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요셉을 미워하면 차게 채워질까, 영혼의 목마름이? 미움 갖고는 안 되게 그를 아예 없애버리면 부모의 사랑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의 큰 아들들은 요셉을 없애버렸죠.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죠. 고통은 더 컸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고기와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내 몸에 원하는 거, 수가성 여인은 정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 목마름을 그쪽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목마름이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그가 믿음이 변질되게 될 때에 성공과 출세로 채우려고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본 후로부터는 나도 성공해서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소알 지방에 저 물 좋은 곳에서 내가 번성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나중에는 소돔까지 들어가고 그의 목마름 채워지지 않고 멸망하고 말았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재물로 채우려고 해요. 재물을 더 많이, 백성들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재물을 최고 많이 모으면은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재물을 더 모았습니다. 중과 세 가지고 반은 로마로 보내고 반은 지가 띄어먹고 해가지고 가장 재물이 많은 세리장이가 됐는데 목마름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면 예수님의 얼굴 한 번 보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육의 것 갖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명예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물론 그 제자의 어머니가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을 딱 가졌다는 겁니다. 명예라는 것을 채우려고 해요. 명예를 갖고 어느 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만족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옆에 앉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철학과 과학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알고 그 지식을 갖게 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더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은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허탈함이 없어지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을 종교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고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달 보이는 모습은 달라도 다 육체의 정욕을 채움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목마름은 육체의 정욕으로 채우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육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목마름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마름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주의 계시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는 그때서부터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다 하나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실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주님 만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세상을 더 찾지 않습니까? 육의 것을 더 찾지 않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 갖고 있는 그것을 깨달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겁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셔요. 안 찾으니까 안 만나주셔요. 주님을 만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 만난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겁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깨끗하게 해결될 겁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수가성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절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마름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 뭔가니 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영생의 강물이 흘러나기 때문에 영생으로 살게 될 것이요, 영생의 강물을 마시며 영생으로 살게 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영생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로 인생의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기쁨, 참 만족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요, 육체와 세상의 목마름은 다 해결되겠지만 다른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육체의 목마름은 사라져버려요. 왜? 다 채워집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목마름이 생겨요. 아무런 의욕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갖고 같이 사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갖게 되겠죠. 자식은 부모의 뜻을 다 100% 따라갈 수 없지만 갖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영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마름인 영원 구원의 목마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마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영원 구원의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큰 사랑의 불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랑 갖고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겠죠. 육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 영혼 하나 구원하고 내 영혼을 성전 시정선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에 내 영혼을 거룩하게 힘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혼 구원의 목마름 하나 갖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게 될 때 어리석게 보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에는 세상 사람이 어리석지, 영혼 구원의 목마름 갖고 사는 것이 절대 어리석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받은 자는요, 그때부터 내 자식이 구원받았나, 내 부모님이 구원받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그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내 자식도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내 부모님으로 또 이렇게 주님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주님의 사명이라기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영원 구원의 목마름 하나 갖고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마름 갖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이제 알아서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이 하나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영원 구원의 목마름을 갖고 계시기에 구원받은 자는, 진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영원 구원의 목마름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으로 살았다는 얘기지, 나를 천히 여기며 살았다 뜻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내 육체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천히 여기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말라하시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의 목마름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에 이 육신도 귀중하지만
더 귀중한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고, 내 육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영혼을 건지고 구원받고 그들이 천국으로 이 땅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처럼 귀중한 것은 없기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모든 것 하나의 목마름, 영원 구원의 목마름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육의 목마름 갖고 사십니까? 아직도 육의 것을 갖고 나를 채우려고 하시면서 하십니까? 그건 마겐트 미혹당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목마름 하나 갖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을 거룩하게 힘을 다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데 가까운 주변에 그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힘을 다할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아름다운 목마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생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사는 복된 인생의 마지막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니 나를 통해 기뻐하시니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를 기쁘게 하시는 이 은총과 축복의 생활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게 그렇게 목말라 하셨군요.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산 나를 구원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셨군요. 그리고 나를 찾아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영혼 구원의 목마름 갖고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들이 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기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목이 말라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여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내 죄를 따라 심판하기보다도 아버지 죄악 가운데 나를 건지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주님은 내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땅에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내 모든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라가시고 나는 아버지 이제는 구원받게 하셨으며 나는 죄에서 안 받게 하라가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주님의 목마름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다시 또 육의 목마름으로 돌아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헛된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헛된 육의 목마름에 벗어나게 하셨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영혼의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한 목마름, 더 주님과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목마름, 더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목마름, 더 영혼 건지지 못하는 그 목마름 갖고 이 땅을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우셨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총들을 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팔로 붙잡아 주를 강건케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간절한 소원을 따라 영혼 건지고 구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누며 살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들이 주여 주여 우리 모두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교회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대 주시길 원합니다. 손 한 번만 내미시면 됩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몸도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사랑 성도들의 모든 기업 가정에도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연병이 횡행하였지만 그 가운데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셨기만을 원합니다. 은혜의 은총 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투병사업을 하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 몸이 약해서 아버지 고통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만병의 대의사 되시며 또 주님께서는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손 얹은
말씀대로 병이 낫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신 아버지 하며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손을 내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기를 원합니다.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도 떠나가게 하셨기를 원하며 연약한 몸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강건한 몸을 갖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도 되셨기만을 원합니다. 연명효행을 쓸 자도 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지키셨기를 원하며 심령도 지키셨고 몸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으로 나가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병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버지 사는 모든 성도들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나가시기를 원하며 가정도 아버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도 내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 구원하길 주님은 그렇게 목말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 내 하나가 무엇이라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버지 육의 목마름은 해결됐을지라도 주님의 목마름이 다시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셨기를 원하며 이젠 내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목마름, 주님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목마름, 주님과 함께 살고자 원하는 목마름, 주의 뜻을 따라 영혼을 건지고자 원하는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령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영광을 다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저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것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의 길이 열려 싸운 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할지라도 주를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몸이 강건하도 주를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평안할 때도 주를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할 때도 주를 위한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면 하겠다는 마귀의 멱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이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을 받으시는 주여, 이 믿음의 예물도 받으셨기를 원하며 주의 것 삼으셨사온 주님 붙드시사 강건케 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복된 삶으로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고, 기업도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도 세워지게 하시고, 심령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꼭 쓰셔서 동봉한 봉투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더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의 목마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